우리가 진심의 열매를 좀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낼 사람을 찾을 때 첫째, 나와 진짜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이밖에 없다 하고 디모데를 보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했는데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같이 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물품도 전달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문제는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지역, 빌립보 지역과 바울이 감옥에 있는 곳과의 거리 차이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1200에서 2000km 차이 정도가 나니까, 부산이 500km니까 여러분 한 4배에서 5배 정도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라고는 뭐 배 아니면 낙타 타고 가는 거, 뭐 오토바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KTX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건데 그 길을 가다가 병까지 들으는 참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어요.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에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그 힘든 상황에도 저 같으면 아마 못 썼을지도 몰라요. 내가 내 코가 석자고 매 맞아가지고 그냥 몸이 그냥 이렇게 힘든데 착고에 다 묶여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힘든 그 수감 생활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편지 쓴 거 보면 편지도요 대충 그냥 그게 아니고, 그 빌립보서를 보세요. 그 내용이 주옥 같은 내용을, 정말 제가 그랬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학교 다닐 때 싫은 게 글쓰기였어요. 제일 힘든 게 글쓰기인데 목회하다 보니까 글 쓰는 걸 맨날 해야 되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은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도 참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 그 서신서를 쓴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그 서신, 중요한 서신을 빌립보에 전달할 때 자신의 눈물을 전달하는 것 같고, 자신의 그 중심을 전달하는 진정성 있는, 이제 이렇게 감옥에 투옥됐다가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유언 같은 서신 아닙니까? 근데 이 서신을 에바브로디도의 편을 통해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라는 것이 에바브로디도가 전달하면서 빌립보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무나 이 서신을 전달했겠냐고요. 가다가 잃어버렸네, 이런 사람, 무책임한 사람 안 되고요. 정말 목숨처럼 여기고 이거를 전달하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 서신을 듣고 이제 용기를 가지고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고민한 거예요.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선택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그 이유가, 첫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다라고 하는 그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갖고 그렇게 했고, 또 그가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건 단순히 나 쓸 것을 돕는, 내 재정을 돕는 자야, 이런 나랑 친한 자야, 이게 아니라 사역자에게 이 쓸 것을 공급하고 도울 정도가 되면 이건 굉장히 신뢰를 갖고 주의 종을 중심으로 따르고 믿고, 또 이 사역이 바울의 사역이 아니라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 중보하며 그의 쓸 것을 돕는 그런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바울은 보내기로 결정했었던 거죠. 자,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사도 바울은 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느냐, 그에게서 뭔가 진심의 열매를 보았기 때문인데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한번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나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다. 자, 빌립보 교회가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인 받고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고 일로 오라 하는 사인을 보고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라나 봐 하고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부터 해야지 했는데 하나님의 루디아를 붙여줬고, 그 집에서 이제 전도를 이제 시작해서 이제 나가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무당을 만나서 자꾸 너는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꾸 이러니까 성가에서도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했더니 준비한 듯이 귀신이 쑥 나온 거죠. 그래도 무당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걸 고발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매도 엄청나게 많고, 어려움 중에 바울과 실라가 고통 중에 있는데, 그래도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욕도 먹었죠. 야, 무슨 하나님 살아계시면 니들이 왜 이렇게 펴터지고 얻어봤냐 하면서 욕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죄수들이 막 시끄러워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했어요. 결국에는 정말 고난 중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찬양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 감옥에 작고가 풀려지면서 모든 전옥이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아이고 난 죽었다고 자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한 명도 나가지 않고 있다. 저는 여기서 참 이상한 거는, 아니 내가 죄수면 다 나가가지고 텐데 왜 안 나가고 있었을까?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그 죄수들이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나갔다 감전될 것 같아갖고 아무도 안 나갔다는 거 참 신기한 거죠.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했는데 그들은 찬양을 했고 감사를 했고 하나님을 높이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옥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다 풀린 거죠. 두려움에 그냥 얼음이 돼버려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니까 주위를 둘러보고 그제서 하나님에게 굴복이 돼가지고 그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가지고 여러분 간수가 변화되고, 그 간수가 빌립보 교회 멤버가 개척 멤버가 돼서 빌립보 교회가 간증처럼 기가 막힌 간증의 스토리로 세워진 게 빌립보 교회인데, 고난 중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믿음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 듣고 낙심하게 됐고 흔들리게 됐고 이제 이것도 끝이구나, 바울이 죽으면 우리 빌립보 교회도 끝나는 건가, 뭐 이런 딜레마에 빠지면서 흔들리고 어려웠을 때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에바브로 편을 통해 전달하는데, 이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중요한 서신, 바울은 지금 나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몇 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하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빌립보 교회의 서신을 전달하는 게 좋을까 했을 때, 여러분 제가 만일 담임 목사면, 그래도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과림교회 편지한다고 하면 그 전달하는 사람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보내야 이게 뭐 아구가 맞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사모했겠어요. 받으세요. 받아요. 얼마나 사모되면 전화가 오겠어. 빨리 받아요. 어르신들은 진동하는 걸 잘 모르셔서 예배 때는 진동으로 하는 걸 가르쳐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 입장에서는 뭐 바울한테 자랑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명절 때 되면 막 해산물 사오고 막 비싼 고기를 사오고 말이야. 참 잘하는데 문제는 저한테는 잘하는데 성도들한테 잘하지 않는 거야. 맨날 쌈딱이야 그냥.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분을 뭔가 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관계가 안 좋아. 여러분, 그런 사람은 중요한 일을 시킬 수가 없지요. 아무리 나한테 잘한다고 해서 그냥 나랑 잘한 사람만 장로 세우고 말이야, 그렇게 한다면 목사가 여러분 그건 좀 편중된 거죠. 내가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다 막 신앙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무조건 막 세우고 말이야, 엄청 열심히 기도하고 참 좋은 사람인데도 너 나한테 안 하니까 그냥 제끼고 이런다면 목사가 사람이 아니지. 아멘해요. 예, 여러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빌립보 교회의 그 무리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또 과림교회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아멘. 한번 해봐요. 간에서 가래가 좀 나와야 합니다. 간이 3초 이상 길어야 돼. 간절히 교회 성도를 사랑하자. 시작. 간절히 과림교회 성도를 사랑하자. 여기 보면 건물을 사모한 건 아니잖아요. 그 무리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 건물보다 더 귀한 교회는 바로 그 건물의 외형의 교회보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이 성도들의 무리가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바울과 동일한 마음이 빌립보 이를 향한 이 동일한 사모함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이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가 진짜인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울이면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저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진심의 열매를 가진 자이죠. 이런 자를 쓰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시고, 영혼을 사모하시고, 사명을 사모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식구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바울이 자기 가족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내 건강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언제든지 눌리는 것은 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세워질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고륙 친척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날마다 눌렸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우리 아림 성도들의 공동체를 사모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면 이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 충성자나 사역자가 교회 성도들에게 관심도 없고 사모하지도 않고 온통 자기 돈이나 일이나 친구들만 생각하는 모습이라면, 이런 자에게 교회와 성도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자, 돈 좀 더 봐요. 금방 끝나니까 돈 좀 더 봐. 여기 보세요. 자, 들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진정성이 뭐예요?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사모하고, 어떻게든 이 교회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진실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목회자입니까? 아니면 설교만 기막히게 하는데 여러분 영혼 지옥 가든 말든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 진짜입니까? 전자요 후자요? 아, 나는 괜찮아요. 그냥 설교만 은혜되면 나 지옥 가든 말든 설교만 기가 막히게 하면 돼, 이겁니까? 여러분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어요? 설교 잘하는 사람 1번, 설교를 좀 못해도 내 영혼은 진심으로 대하고 내 영혼 살리려고 참 가슴 아파하는 사람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죠. 그렇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리워하는 이런 에바브로디들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역설적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사랑하면요, 편안하기보다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 안 간대, 그만 다니겠대. 그럼 냅둬야 됩니까? 열받습니까? 열받아서 막 잔소리하면 내 인생 내가 할 테니까 책임지지 마세요 하고 막 싸움이 일어났어. 그러면 내비둬야 돼? 아니면 그래도 막 설득해서 학교 가게 해야 돼? 설득해서 학교 가게 하려다 보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엄마 아빠는 좀 나를 좀 내비둬, 왜 자꾸 상관해서 힘들게 해? 꼰대냐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번 내비둔다. 패야 되는데, 그 패는 행동이, 권사님은 사랑이지만 아이가 볼 때는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으로 보인다는 거죠. 아, 그래도 때려진다.
자,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요, 진정한 진정성 있는 사람, 아내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남편이 바람 피는 게 드러나네? 그러면 아내가 열 받아 안 받아? 열 안 받는 사람, 진정한 사랑 아닌 사람, 나도 피고 있거든? 그러면 서로 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아내가 사랑해, 그러면 열 받아 안 받아? 머리끄댕이 뽑아놔야죠. 그러니까 너는 좀 쿨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갖고 승질내냐. 좀 쿨해봐. 서로 부담되지 않게 좀 사는 것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좀 편안한 거 너도 좋잖아. 뭐 이거 갖고 승질내고 승질내. 부담되게 물어봅시다. 부담되게 승질내지 말라고 하는 말이 맞나요? 성질을 내는 게 맞나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남편 아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화를 내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죠. 이게 진정성이. 만일 내가 바람핀 걸 일부러 진짜 나 사랑하나 보려고 바람피는 척 했어. 근데 화가 안 나는 거야. 아내가 화가 안 나. 그러면 솔직히 반대로 말하면 내가 열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아니, 이 사람은 내가 바람핀다도 괜찮대. 정체가 드러난 거야. 이 여자가 뭔가 있어, 이게. 이제 역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정말 살아가면 사실은 편안하기보다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요. 아니, 하나님 부담되게 주일 빠질 수도 있지, 뭐 그거 갖고는 대수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11조 좀 떼먹을 수 있지, 뭐 그런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까?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물어볼게요. 백인아 집사님, 남편 사랑해서 연애 결혼했죠. 근데 남편이 막 바람 피고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나. 그럼 내비 뒤하여 머리 뽑아요. 뽑아야지. 뽑는다고 해야 맞는 거예요. 사실 뽑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그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다면 이제 백일아 집사님 이상한 거야, 이게. 자,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 가고 있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여러분, 세상과 벗된 너희여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니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는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질투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라면 그분은 질투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좀 대충 좀 넘어가 주셔. 뭐 그걸 따지려고 들으셔. 하나님 부담스럽게 하지 마요. 그러면 교회 안 다녀? 주일 예배 안 나가요? 그러면 안 나가는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 사기야. 이건 완전 조폭도 아니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시작.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 사랑하면요, 때로는 집착할 수 있어요. 성도님 예배 좀 잘 나와요. 이러다 하나님과 모르지 못하게. 목사님 저 예배 드리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내비둬야 됩니까? 아니요. 권사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권사님 사랑하시잖아. 권면하면 아주 목사님 잔소리 좀 그만해요. 꼰대입니까? 적당히 좀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간섭하지 마요. 승질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을 받아들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예배 시간 졸고 안 나오는데도 내비둬. 제꼈어. 아주 그냥 구원 받든 말든 지옥 가든 말든 제껴. 그래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는데 내비뒀어. 그러면 그게 사실은 잘못된 겁니까? 잘못 안 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 목사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요, 내비두면 좋아해. 진짜 사랑 싫어해. 부담돼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우리 교회 왜 목사님 내가 교회 등록하는 조건이 뭐냐? 내가 교회 안 나온다고 전화하지 말기. 두 번째, 신방 오지 않기. 1년 동안 혹시 안 나와도 나한테 뭐라고 왜 안 나오냐고 따지고 묻지 않기. 이거 하는 순간 교회 나갑니다. 하고 등록한 성도가 80명이 넘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저는 미친 거라고 봐요. 하나님의 진정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제가 그랬죠. 만약 제가 바람 피는데 우리 아내가 화도 안 내면 아내가 이상한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랑이 여러분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너무 사랑하고 이 교회에 대한 진심을 가지면 성도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적당히 좀 하고 대충 해서 성도들 제대로 못해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진심이고 사모하고 사랑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상처받는 것은 누가 상처받아요?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서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든 말든 고민하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 죽겠는데도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우리 빌립보 교회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빌립보 교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바울이 그 편지의 펜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 바울은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의 중심을 보았어요. 이 무리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바울의 모습이고, 날 대신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가서 바울의 마음의 중심을 다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진심의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살아가며 충성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우리도 살려내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바울 같은, 예수님 같은 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상처받다 보면 진심을 가지고 갔더니 그 진심을 만나지 못하면요, 에휴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오해해서 그래도 안 되지만 교회 공동체가 진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고 많은 것들을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는 영적인 에바브로디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자, 간절히 사모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읽어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뭔가를 전달하려 가다가 긴 여행 속에서 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말라리아에 걸린 건지 여러분 어떤 질병에 걸린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야 괜찮지만 아프리카 이런 데는요, 가다가 잘못 자면 그 말라리아 목이 뜯기면 잘못하면 폐혈증 말기가 옵니다. 아주 위험한 부분이죠. 하여튼 이 에바브로디도가 하여튼 죽게 됐는데 이 소식이 내가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에 전달이 돼서 그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근심한 거예요. 성도들이 몰라야 되는데 나의 좋은 모습만 그냥 남았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근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또 보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에바브로디도에게 진정성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여러분 목숨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여기에 집중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죠. 자, 우리 30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수 있었던 바울의 또 아주 아름다운 에바브로디도의 진정성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본인이 죽기에 이르렀는데도 나 바울이요, 나 이제 이거 못하겠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내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안 되겠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모든 사역 다 중단한 것이 아니라
죽기에 이르렀는데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랬다는 거예요. 이야, 놀래야 돼. 여러분, 이런 거는 한번 해봐. 이야. 여러분, 참 대단한 거죠. 이거는 진짜 사역자들도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자기 몸이 죽게 됐는데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주님의 일을 완성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을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자였어요. 사실 이 모습은요, 바울과 동일해요. 여러분, 이 모습은 또한 예수님과 동일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매 맞고 돌 맞아 죽고 가는데도 바울은 내 몸 걱정했습니까?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걱정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돌 맞아도 다 죽다가 살아났으면 요양해야 되는데 전도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바울은 자신의 몸이 죽어가는 몸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몸을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게 바울이었어요. 바울. 예수님도 맞아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희는 살아야 된다.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너희는 이 모든 저주에서, 죄에서, 악에서 자유하기를 원한다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묵묵히 십자가 지고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의 정신. 예수의 정신은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 자기의 뜻, 자기의 건강과 자신의 목숨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이게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의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더 돌보고 죽기에 이르러도 아이고 내 몸하고 철저히 내 몸만 생각하고 모든 사역 다 그만두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가 돌 맞아 죽어가도 그가 많은 힘든 중에 오직 주님의 교회 걱정, 영혼 걱정, 주님의 목적이 잘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했죠. 자신의 몸은 후패하고 약해지는데도 그는 주님의 교회만 잘 된다면 내 몸 따위는 상관없어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살리려고 하는 마음보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한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정신으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힘쓰고 했던 이 바울의 정신,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함께 가다가 아우 죽겠어 해갖고 마가는 도망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울 속에는 예수의 정신이 흐르고 있어요. 예수의 정신. 사람이여 위기가 와보면 그의 중심을 알 수 있듯이 에바브로디도는 죽음에 이르렀는데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이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위기가 와보면 그 중심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누가 봐도 이건 사람의 머리에서 짜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심의 열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많은 고통 중에서도 우리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며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충고하셨던 예수님, 그 진심의 열매, 예수님의 진심의 열매의 모습을 에바브로디도가 가졌던 거죠. 결국 이런 자기 목숨까지도 돌보지 않을 만큼 사명에 붙들린 자, 이런 자가, 바울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는 자, 이런 자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심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 바울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야, 너 진짜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 원했고, 또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죽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더 앞세웠는데 죽었시오 살았시오?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병들어 죽게 됐지만은
27절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이 말이 뭐냐면 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 같은 간증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슬펐는데 바울의 근심을 하나님이 덜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덜어주셨구나. 아마 내가 바울 같았으면 엉엉 울었을 것 같아. 나를 위해서, 바울의 갇힌 것을 위해서 도우려고 내 쓸 것을 챙겨오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죽을 병에 걸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바울이 어떡해요, 하나님 에바브로디도 살려줘야 돼요 이랬는데 결정적으로 살아났어.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요, 간증이 되어지고 더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더 보내려고 한 거죠. 자, 아무쪼록 진심의 모습이, 이 네 번째가 그거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모습. 이게 진심의 모습이죠. 바울을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어떻든 채우려고 하는, 공을 앞세우는 거죠. 사적인 것보다 공을 앞세우려고 하는 이 모습이 진심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요, 에바브로디도처럼 자신의 목숨보다, 건강보다 주님의 일, 그리스도 일이 우선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일이 건강보다 우선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진심의 열매를 가진 자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되는 거죠. 예, 정말 이게 사실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사람이요, 아무리 내가 미리 좀 말하지, 미리 말하지 않아서 라고 하는 건 사실 핑계일 수 있어요. 제가 뭔가 우선순위가 다 있었어요. 스케줄이 다 짜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깨졌어요. 왜 깨졌냐? 갑자기 오더니 은비가 이가 아프다고 병원 갔는데 견적이 500만 원 나왔어. 안 놀래네, 여기 이상하네. 아니, 아이가 견적이 이게 500이 나왔다니까. 다 원래 그런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치과를 빨리 가야 된대.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나밖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다른 치과 병원에도 가고 하면서 그렇게 가게 됐는데, 여러분, 가족에 위급한 상황이 생기니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까지도 좀 포기하고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족의 소중함 때문에 미리 꼭 계획이 안 됐다 할지라도 가족을 우선하는 마음, 건강을 우선하는 마음 때문에 스케줄을 바꾸잖아요. 아니,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아니, 계획된 거 아니니까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장례 났는데 계획이 안 된 거야, 안 해.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우선순위가 미리미리 계획된 게 아닐지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고 여긴다면 그게 때로는 계획이 되고 미리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스키를 타는데 싼 가격에 스키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있대요. 그래서 뭐 3만 원인가 4만 원만 줘도 스키를 타고 뭐 하루 뭐 몇 시간 다 배우기도 하고 막 그런데, 여기서 좋아가지고 우리 아내가 등록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뭐 10만 원 들었다나 줬다나 등록을 했는데 보니까 예배자 학교랑 겹친 거야. 그래서 고민이 생긴 거야. 그냥 얘네들 예배자 학교를 빼고 보낼 거냐, 아니면 예배자 학교 참여하도록 그 돈을 다 취소시킬 거냐. 당연히 취소해야지. 그래서 취소를 시켜서 10만 원이 날라갔대. 어쩔 수 없지 뭐. 예배자 학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스키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라면 스키를 보냈을 거예요, 예배자 학교 참여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다 취소했습니다. 돈 날렸어요? 돈 태우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뭐예요? 자기 목숨이 우선이잖아요. 아픈데 죽게 됐는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뭐를? 그리스도의 위를 우선했대요. 이게 하나님 볼 때 인정받을 진실성이라는 거죠. 진정의 열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선택함을 받을 만큼,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선택을 받았을 때 바울만의 선택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선택해줬다는 것은 그가 진심의 열매로 여러분 나아갔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선택했다는 거죠. 우리들도 주님의 선택을 받을 만큼 진심의 열매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의 열매를 가지면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들은 싫어했겠죠. 아유, 스키가 써야 되는데 그렇겠지. 여러분, 자,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바브로디도의 진심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 오늘 해서 네 가지의 모습을 나눴어요. 우리 한번 네 가지 모습이 뭐였죠? 첫째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위에 스크린 떴죠? 저 때문에 좀 가려졌지만 한번 읽어봐요. 첫 번째 어떤 모습의 시작?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요? 바울의 쓸 것을, 사역자의 쓸 것을 돕는 아주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주의 일을 돕는 자죠. 세 번째 뭐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는, 이 공동체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니까 믿고 바울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믿고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어떤 모습이라고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바울의 사역을 채워서 여러분 바울을 섬기는 바울을 섬기는 너희의 일에, 그 빌립보 교회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는 이런 모습, 이 네 가지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선택한 이유이고, 그리고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진심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갖기 원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더나 이 모습을 가만히 제가 묵상해 봤더니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그 정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 말씀은 에바브로디도만 칭찬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의 이런 아름다운 선택과 진심의 열매를 우리도 갖는다면 우리도 에바브로디도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 21세기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진심의 열매를 가져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진심의 열매를 가져서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진심의 열매 가진 모든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모든 성도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